히브리어로 10계명은 그 글자 수가 613개라고 합니다. 즉 10계명, 1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글자 수가 613개가 되어지는데 그 613개의 글자 수를 가지고 유대인들은 613개의 율법 계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 계명을 지키려고 지금도 애를 쓰고 있죠. 근데 이 613개의 율법 조항을 만들다 보니까 이들 가운데 어떤 계명이 큰 계명일까? 어떤 계명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고 어떤 계명은 조금 지키지 못해도 괜찮은 계명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인간 편에서 하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 때문에 논쟁이 발생되었고 끊임없이 이 문제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바라봤던 아카바라는 랍비는 이 율법 613개 조항의 율법을 소극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내게 싫은 것을 남에게도 하지 말라. 이것이 율법의 전체이고 나머지는 주석에 불과하다라고 말이죠. 즉 너 하고 싶은 거 너 반드시 하고 너 하기 싫은 것은 하지 말아라 라고 철저하게 인간 편에서 이 율법 조항을 해석한 것입니다. 근데 그 율법 조항을 예수님은 적극적인 율법 조항으로 바꾸어 버리십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아마 성도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남에게 우리는 대접받기를 좋아합니다. 또 남이 나에게 대접해 주지 아니하면 서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마음에 동의하지 말고 그들을 먼저 대접해 주는 자가 되어라. 근데 여러분 대접을 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될 마음이 뭐죠? 그가 어떤 반응을 보이더라도 내가 행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선을 베풀었을 때 그들이 그 선을 악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그들을 위해서 선을 행했지만 그들이 그것을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행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먼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필요한 중요한 진리, 중요한 성품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성품은 바로 사랑이라는 성품입니다. 그 사랑이라는 성품을 본문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내면에 갖추어야 될 성품이 있는데 그것이 사랑의 성품, 사랑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의 열매이죠. 즉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면 그 사랑의 열매만 맺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을 하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지요. 함께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는 끊임없이 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실 때나 하나님이 거절하실 때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나 인정을 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 안에 거한다라면 반드시 그 사랑은 또다시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확장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이 확장의 역사를 너무나 쉽게
잃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면 됐지 뭐 라는 생각에 그만 동의해 버릴 때가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또 이웃을 사랑한다라면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인데,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 부부들의 모임이 있답니다. 저희 노회도 있습니다. 근데 한 목사님께서 유독 아내분을 부를 때 자기야, 달링, 허니라고 불렀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니 다른 목사님들이 은근히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아이 누구 엄마, 아이 누구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 되는데 왜 자꾸 달링이라고 그러고 허니라 그러나, 아이 참 이 친구 참 우리를 불편하게 하네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혹시 성도님들 중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 계십니까? 있을 줄 믿습니다. 안 그런 척 하지 마시고요. 아마 집에서 그러시겠죠. 근데 그런 마음에 불편했던 이 목사님이 그런 말하는 목사님 곁에 찾아가서 조용히 물었답니다. 아니 자네 왜 그렇게 닭살 돋는 멘트를 자꾸 하나, 우리 불편하게.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사실은 말이야, 작년부터 마누라의 이름이 전혀 기억이 안 나 라고 이야기했대요.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이름을 잊어버렸을 때 그 사랑을 어떻게, 이름은 잃어버렸지만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하면서 이 단어를 썼던 것이었죠. 여러분, 우리들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나 소중한 사랑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던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다. 이 이유를 의학적으로 설명해 낸 대학교가 있습니다. 그 대학교가 바로 시드니 대학교라고 합니다. 시드니 대학교에서는 사랑의 힘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어떠한 힘이 있기에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주셨고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연구를 했더니 놀라운 호르몬 하나가 발견됐답니다. 그 호르몬이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옥시토신은 사랑을 하거나 사랑을 받을 때 우리의 뇌가 자극을 받아서 몸에 반응하며 내보내는 호르몬이 바로 이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래요. 이 호르몬이 분비가 되어지면 우리는 어머니의 사랑을 느낀답니다. 즉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누군가 나를 사랑해주는 그 사랑을 내가 알고 받게 되어지면 내 뇌에서 지금 나는 엄마의 사랑, 엄마의 품 안에서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착각에 빠질 정도의 호르몬을 분비시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을 받지 못한다라고 느껴질 때는 옥시토신이 분비되는 것이 아니라 테스토스테론이라는 것이 분비된대요. 이 테스토스테론은 우리에게 악감정과 악한 행동을 유발시키는 효소라고,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즉 사랑을 받을 때에는 그 사랑이요 모든 것을 해결하는 능력이 되도록 엄마의 품 안에서 엄마의 사랑을 받으며 그 삶을 살아가도록 힘을 북돋아 주는데, 사랑을 받지 못하면 테스토스테론이라는 잘못된 호르몬이 분비돼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만들어 버린대요. 그리고 마음만 병드는 것이 아니라 말과 행동에 죄악된 모습이 나타나도록 만들어 버린답니다. 즉 악을 쏟아놓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분이 사랑이 넘쳤는데 어느 순간 악을 쏟아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은 지금 무엇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죠?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쉽게 가정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여져서 청년이었을 때 사랑해서 부부가 됐잖아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됐습니다. 근데 사랑하게 되어지면 어때요? 상대방을 바라보기만 해도 행복해집니다. 기뻐져요. 그래서 그 사람을,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어떤 좋은 것을 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고민하며 그 사랑을 실천하죠. 근데
사랑이 중단되면 어떻게 됩니까? 미워지는 거예요. 싫은 겁니다. 왜 내가 저 왼수 덩어리랑 결혼했지?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기억하실 거, 내가 사랑을 잃어버렸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 연구에서요, 이런 결론을 내리는 글을 읽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정상이며 깨끗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다 라고 말이죠. 사랑이 삶의 원동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럼 이웃 사랑하세요? 이웃 멀리 갈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남편, 여러분들의 아내 사랑하십니까? 왜 아멘 소리가 적으세요? 사랑하십니까? 아멘이시죠. 여러분 혹시 내가 지금 아멘 하는 것을 좀 주저했다라면 기도하시면 돼요. 왜요? 사랑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충분히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사랑이고, 이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신을 살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사순절을 보내고 있죠. 이 사순절을 다른 표현으로 사랑의 절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절기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죠. 왜 그러냐면 이 사순절만 되어지면 우리는 주의 십자가, 고난, 그리고 예수님 당하셨던 그 수많은 어려움들, 그 괴로움들을 묵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묵상함으로 결론되어질 것이 있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셨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어주셨으며, 사랑하셨기에 그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행동에 집중하기보다 왜 주님이 나 같은 자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져주시고 왜 하나님은 나 같은 자 때문에 하나님을 보내셨는가, 그 사랑, 그 사랑의 의미, 사랑의 동기를 깨달으며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끊임없이 그 사랑 안에 믿음을 세워가야 되는 절기가 사순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금식 강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순절에는 이렇게 절제해야 된다,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느냐는 동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동기가 뭐라고요? 주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을 다시금 마음밭에 새겨 그 사랑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다시금 또 질문합니다. 그럼 이 사순절 우리가 그리스도의 희생을 본받아야 되는데 어떠한 희생을 본받아야 됩니까? 그 희생은 십자가의 사랑의 희생을 본받으셔야 돼요. 십자가의 사랑. 여러분 십자가 우리 제 뒤에도 현재 걸려져 있죠. 이 십자가는 형벌의 도구였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활동하던 당시에 로마에 반역을 한다던가 아니면 로마 시민들의 생명을 해하는 자들에게 보복하여 그 보복한 모습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그와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는 그 일에 적극적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조장해서 이 나라에 충성하도록 만들까 하는 그 생각에 만들어낸 사형 도구가 십자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 이 십자가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겪도록 만드는 살인 도구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십자가라는 이 단어에서 어떤 단어가 파생되어졌냐면 고문하다, 고문이라는 단어가 파생되어졌습니다. 즉 십자가 자체만 바라봐도 사람들이 고문의 그 고통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통을 누가 겪으셨냐면 예수님께서 겪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가지고 의학적으로 예수님이 겪으셨던 십자가의 이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일까를 주목하며 연구한 외과 의사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게르하트 리트라는 박사님이십니다. 게르하트 리트 박사님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통을 6가지로 나누셨어요.
그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이 박히셨죠. 그 못이 박히심을 통하여 부자연스러운 자세를 취하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부자연스러운 자세를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이 못 박힌 그곳에 격렬한 고통이 찾아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치아, 이빨을 뽑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때 마취를 받았을 때는 아픈지도 모르죠. 근데 마취가 풀리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망치가 내 머리를 땅 친 듯한 고통이 한순간에 밀려 들어오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이것을 죽기까지 당하셨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심장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는 신경과 힘줄 모든 것이 있는 이 손과 발을 이 못이 꿰뚫고 들어감을 통하여 가장 민감한 곳에 신경을 이 못이 끊임없이 짓눌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움직이는 고통뿐만 아니라 이 자체가 고통을 유발시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정오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뭘 의미하는 것이죠? 뜨거운 태양빛이 예수님을 지금 이 고통 가운데 메마르도록 만들고 버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의학적으로 더 큰 문제는 이 못이 박힌 이 자리가 햇볕을 만나게 되어지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즉시 부패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이 썩어져 갈 때의 고통이 사람이 겪어본 사람 중은 어떤 이들은 내가 지금까지 겪었던 고통 중에 최고의 고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이 몸이 썩을 때의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주님이 지금 겪고 있는데 더 큰 문제는 거기에 쇠파리들이 달라붙는다라는 거예요. 쇠파리들이 끊임없이 달라들어서 예수님의 피를 빨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피를 빨릴 때의 고통도 얼마나 극심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예수님은 과다출혈을 지금 일으키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 과다출혈 가운데 예수님은 더 내적으로 흥분하기 시작하고 근육은 긴장하기 시작하며 불안감은 더 극심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즉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끊임없이 몸이 응축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응축되어지니까 당연히 이 부위가 어떻게 될까요?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고통을 예수님이 당하셨대요.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극심한 고통의 끝으로 내몰리게 되면 사람의 본성이 나타난답니다. 즉 고통의 끝자락에 내몰리게 되면 사람이 악을 쏟아놓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쏟아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쏟아내는 모습이 두 강도에게 나타나죠. 그들은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사람들을 저주해버려요. 왜요? 그 극심한 고통이 그들을 지금 그 이성을 마비시켜 철저하게 인간의 내면의 본성을 보여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보여짐의 고통을 예수님이 겪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목마름의 고통을 당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목마르다. 이 목마름의 문제조차도 해결하지 못하는 고통의 자리에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가시면류관은 예수님의 몸을 찌릅니다. 야만스럽게 예수님을 치셨던 그 로마 병사들의 채찍질의 그 상처는 여전히 썩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고통, 그런 아픔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당하시는 그 고통을 예수님이 겪으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다고요? 이유는 하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의 모습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빗대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랑에 주목했던 사도 바울은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이구나 라고 깨달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구절을 연구했던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내놓는 결론이 또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셨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과 죄의 문제에 대한 대답으로 함께 짊어져 주시겠다는 사랑의 대답이다. 즉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임마누엘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여러분이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고통과 죄의 문제를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고 그 문제에 대한 답으로 내가 그 짐을 짊어져 주겠다라고 보여주신 사랑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뭘 깨달아야 되죠? 지금 나의 모든 죄를 짊어주시고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랑을 깨달음을 통하여 또 성경은,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요청되어지는 중요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깨닫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너희가 사랑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어떤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끊임없이 손해보는 것?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주를 위해 수고하는 것?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해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해라. 즉,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세 가지를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이라는 것은 뭐죠? 이 마음의 원 단어는 열정을 품다라는 단어예요. 열정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입니다. 근데 이 열정을 품을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열정은 상황에 따라 변화되지 않는 열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어떠한 것이 내 안에 다 밀고 들어와도 여전히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 사랑으로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열정적인 사랑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뜻이라는 이 단어의 원래의 의미는 지성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성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하며 어떠한 순간에도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시며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한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지성은 우리의 열정이 변질되지 않고 바르게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갈 수 있도록 왜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아야 되고 알아야 되는가에 대한 답을 제공해 주는 것이 뜻입니다. 즉, 그 뜻 안에 있을 때, 그 지성 가운데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랑해 갈 때 또 기억할 게 뭐죠? 목숨을 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목숨을 다한다는 게 뭐죠? 생명을 건다라는 거죠. 즉,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 전부를 가지고 한결같이 그 사랑을 유지하며 견고히 세우기 위하여 내 열정을 내 열심에 두지 않고 말씀에 두며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이라고 인정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저희가 왜 성경 통독을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있죠. 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합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을 통독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끝나지 말고 성경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래요. 여러분,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찌 내 자신처럼 남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 사랑하라라고 말하면 우리는 그것 정도는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처럼 사랑하랍니다. 네 자신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랍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에 사랑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30번이나 이야기하면서 이 사랑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19절, 2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고백하시고, 그런데 저 사람은 정말 싫어요 하나님, 저 사람은 도무지 내가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저 왼수, 이런 마음이 든다라면 안타깝게도 하나님 사랑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막아버리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반드시 그 사랑은 이웃에게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사랑의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 부어질 때 비로소 우리가 내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라는 이 말씀을 시행하며 또 순종하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사랑을 서두에도 쉽게 잊어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나 쉽게 이 사랑을 잊어버릴 때 예수님은 탄식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느니라. 불법이 뭘까요? 믿지 않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의 삶을 여전히 살아가는 모든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당연히 우리의 삶의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라는 그 문제에 지금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면 종국에는 제일 먼저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내 믿음부터라는 거예요. 믿음부터 살펴봐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바르게 세워졌는가가 알 수 있게 되어지고, 믿음부터 바르게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말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성행하는 이때에 그래도 서울교회 성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여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끊임없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안에서 불법이 성행할 때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 이 말씀이 혹 나에게 해당되어지고 있다라면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사랑이 내 삶 가운데 역사되어지면 반드시 내 주변에 있는 형제들을 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은혜의 모습들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힘들 수 있어요. 도무지 그 사람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내려져 그 사람을 쳐다보기도 싫고 그 사람과 한 상에 앉기도 싫고 그 사람을 길 가운데 만났을 때도 인사하기도 싫은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모른 척했고 하나님을 싫어했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도 원치 않았던 우리였어요. 근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 주변에 지금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이웃을 사랑해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언제 사랑해야 됩니까?
언제 사랑해야지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그에게 보여주실 겁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더 늦기 전에 사랑하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이 더 늦기 전에라는 것을 우리가 빠르게 깨달을 수 있을 때가 언제죠? 사랑하는 이를 내 곁에서 떠나보낼 때입니다. 내가 그때 더 사랑해 줄 걸, 내가 그때 더 그를 용서해 줄 걸, 내가 그때 더 가서 그 사람 붙잡아 줄 걸. 이게 그 후회잖아요. 그 후회의 때가 오기 전에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톨스토이가 여러분 그런 말을 했잖아요. 사실 톨스토이는 그가 한 여행하는 걸 즐겨해서 많은 곳을 여행하면서 많은 작품을 그가 쓰었다라고 하죠. 근데 어느 날 그가 작품을 쓰는데 한 여인숙에 갔는데 병이 짙은 6살 된 여자아이가 누워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나오는데 이 여자아이가 톨스토이가 그 집에 오게 됐을 때 메고 있었던 가방 하나를 주목합니다. 빨간색 가방이었는데 그 가방이 얼마나 예쁜지 엄마를 손을 붙잡고 때를 쓰기 시작합니다. 엄마, 나 저 빨간 가방 갖고 싶어요. 엄마, 나 저 빨간 가방 있으면 저 살 것 같아요 하면서 끊임없이 아이가 6살 아이가 달라고 울부짖는 거예요. 그때 톨스토이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내가 여행을 며칠 후에 돌아오게 될 텐데 내가 반드시 이 여관에 돌아와서 너에게 이 가방을 선물로 줄게. 여러분, 아이가 그것을 받아들였을까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아이가 울부짖었대요. 하지만 톨스토이는 거기 안에 여행용품이 가득 담아져 있었기에 그것을 내려놓고 아이에게 가방을 줄 수 없어서 다시금 그 아이에게 다짐을 하고 그리고는 나오게 됐답니다. 그리고 며칠 여행을 하고 여인숙에 왔는데 이 여자아이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여자아이가 바로 이 톨스토이가 떠나고 난 뒤 얼마 뒤 그만 죽고 말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아이가 그 공동묘지에 묻혀 있다라는 소식을 듣자 톨스토이는 그 공동묘지에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메고 있던 빨간 가방을 벗어 그 공동묘지에 묻혀 있는 아이의 묘지 앞에 두고는 그리고는 자신의 사비를 털어 묘비 하나를 만들었답니다. 그 묘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랑은 미루지 말라. 사랑을 미루지 마라. 내가 그 아이에게 이 사랑을 가지고 이 가방을 주고 내가 조금 불편했더라면 그 아이가 이 가방을 붙잡고 조금의 삶의 희망을 품으며 밝게 행복함으로 그 여생을 그래도 힘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고백을 했던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런 후회들 우리라고 없겠습니까? 내가 그때 그를 사랑해 줄 걸, 내가 그럼에도 그 영혼을 붙잡아 줄 걸 하는 그 상황, 그때 말입니다. 기억할 것은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할 때를 망설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될 때는 지금 이 순간입니다. 바로 지금부터 우리가 내 형제 내 자매를 사랑해 가야 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찌 그 영혼을 포기하겠습니까? 끊임없이 사랑해 주십시오. 끊임없이 그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그 사랑의 모습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베드로가 고백한 말씀,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많은 죄를 덮어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옥교회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지금 이 순간부터 사랑의 사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